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약간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연속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교훈을 오늘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 5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6절에 결국은 어떻게 되나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말라져서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9절에는 이게 율법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엔 아예 자세하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고 버릴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대단히 귀중한 존재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종교는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경지에 내가 이루고 그냥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도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분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은혜와 능력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정확히 그것입니다. 어떤 50대 되는 남성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을 써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이고 그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 택할 거냐 예수를 택할 거냐 막 이러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냥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교회 나가라. 근데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하지 마라. 집에서는 신앙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오케이 해가지고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이제 그래 살아갔대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벽에 보니까 달력이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오래 달려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질 않았대. 아예 그런 거를 그냥 너무 싫어하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의 눈에 들어온 건 그 밑에 있는 담임 목사 이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우습더래요. 김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이름이 독특하고 기계망측해가지고 이분이 그래 얘기를 했대. 야 무슨 목사 이름이 저 따위냐? 저 따위 이름이 난 처음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이 여집사님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남편이 여차여차해서 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급히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곡히 복음을 증거했대요. 더 재밌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참 이 코미디 같은 얘기를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아유, 안심한 사람들, 어째 그래 갈 데가 없어서 잠자거나 놀러 가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있을까? 우리는 참 어리석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0%예요. 0%. 내가 결심해서 교회를 선택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원래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내 힘이나 노력이나 실력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처지나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런저런 일과 사건을 통해서 어째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된 거예요. 예? 성경은 뭐라 그랬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내 노력이나 실력이나 힘이나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그분이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참 어렵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의지하는데,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 본성이 나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성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막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걸 엉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광복 70주년을 이번에 이제 맞아서 국가적으로 큰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14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내서 또 잘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광복 70주년, 뭐 세상 사람들이야 놀고 또 뭐 이래저래 또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광복 70년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이 역사적 고난의 이러한 모든 흔적들,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많죠. 이래저래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큰 소리 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일제 36년의 수탈의 역사들, 또 6.25 전쟁의 3년의 그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 겸손입니다. 겸손.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새는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7종 세트를 가지면 이래 좀 이렇게 취업하는데 쉬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7종 세트가 뭐냐? 명문대학 졸업, 학벌 쌓는 거. 두 번째 내신 성적, 세 번째는 자격증, 네 번째는 영어 인증 시험, 다섯 번째 해외 연수,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턴십 과정,
또 7번째는 성형수술. 이게 이제 7종 세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업에 좋은 데 들어가려면 이 7종 세트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7종 세트 가지고도 안 된대요. 요새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뭐냐? 성품이랍니다. 좋은 성품. 좋은 성품. 근데 좋은 성품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좋은 성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성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소중성.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바로 설 수 없고 끝까지 설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인이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고통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를 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생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그들은 나중에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예 백성 전체가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냐? 그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AD 70년에는 아예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1948년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독립하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성경에 왜 기록해 둡니까? 그것은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스라엘처럼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맨다 할지라도, 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선택해서 그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서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6.25 3년 우리 고통당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배워야 할 걸 제대로 배우자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그리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과 축복과 승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들을 개인적으로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은 말씀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제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첫 번째로 주셨고요. 낙심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소유를 목표로 하며 살지 말고 섬김을 목표로 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 롯데그룹이 난리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동아그룹도 난리더만. 동아그룹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더만. 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재산의 100분의 1만 줘도 안 싸우고 살 자신이 있어요. 예? 세상에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나? 그 양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글러먹은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소유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소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목표가 되느냐? 섬김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5절, 16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 예? 우리가 참 이 열매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자, 이번에 휴가를 처가댁으로 매년 갑니다마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장인어른이 이래 정원에다가 이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더만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키위, 머루, 블루베리, 거봉포도, 사과, 복숭아 뭐 이것저것 하여튼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건 채소를 해서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예? 주렁주렁 얼마나 해놓으셨는지 아우 세상에 저걸 언제 다 저래 해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무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열매를 자꾸 강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는 뭘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세상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섬김의 열매를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그런 목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이런 섬김의 목표를 두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저희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기 위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 이 크리스찬의 크리스찬.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비결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아멘. 첫 번째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내 기분이나 혈기나 감정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하라. 주님이 그 말씀이.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너무 좀 대단한 사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분은 누구냐?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트루엣 캐시. 이분이 사업체가 뭐냐? 칙필레라고 하는 거예요. 칙필레. 칙필레는 뭐냐? 닭고기 전문 요리점이래요. 닭고기 전문 요리점. 우리나라에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KFC보다 더 유명하답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유명한 칙필레. 우리나라도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칙필레. 근데 이 사장님이 이 회사를 운영한 지가 46년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초창기의 사업의 목표가 뭐였냐?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금이나 음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리라. 이분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KFC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쉰다. 장사 될까요? 안 될까요?
맥도날드가 주일날 쉰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족끼리 오는데 매출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떨어진대요. 주일날 쉬면. 근데 이게 치킨집 아니, 치킨집. 예? 경쟁사도 많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주일날 쉰다. 결정을 했어요. 또 하나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윈쉐이프 재단을 만듭니다. 윈쉐이프 재단. 처음부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과 그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도움 프로그램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질문. 이 회사가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우리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해. 세상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그래 세상을 살아가? 세상을 몰라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 지금 46년째인데 지금 미국 39개 주에 1800개 지점이 있답니다. 1800개 지점. 그리고 1800개 지점이 다 주일날 문 딱 닫답니다. 문을 다 닫는데 안 닫으면 그건 그만둬라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치킨 하면 생각나는 게 KFC인데 작년 통계 칙필레가 KFC보다 더 많이 팔았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을 이루었다. 예. 지금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저는 칙필레를 모르는, 칙필레 혹시 아세요? 칙필레? 칙폴레. 아, 그러시군요.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KFC보다 더 앞장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원리와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7절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인정해, 인정. 좋은 말씀인 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들어주실까? 아, 정말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잘 되는 건 내 능력이나 빽이 있어야지. 뭐 기도한다고 잘 되냐?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얕은 생각이고 짧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내던 불황아였어요. 근데 1825년 11월 달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 모임에 언급궤를 참석했다가 그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회심합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할레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 영국의 선교사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나? 고아원을 세워요. 그래서 애들을 2,000명 넘는 고아들을 받아들여서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이분이 소천하시는데 그때까지 고아를 몇 명 양육하나? 15만 명을 양육하고 죽습니다. 15만 명.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시작할 때 돈이 많았나? 예,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 고아 사업을 시작할 때
뭐가 있었나 적어놨어요. 선물 받은 접시 3개. 접시가 몇 개 있었다고요? 3개. 쟁반이 28개. 물병이 하나, 컵이 하나, 소금병 받침대가 3개, 칼이 4개. 왜 칼이 4개씩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 요게 다였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렸을까? 정부의 도움을 받았겠지. 이번에 책에 보면 정부의 도움을 1원 한 푼도 안 받았답니다. 부자들이 기부금을 냈겠지. 책에 보면 부자들한테 자기가 손 내민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돼 있어요. 물론 부자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손 내민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나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있다. 이렇게 썼어요. 조지 뮬러의 목표는 고아를 먹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와 믿음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100% 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의지하는 구석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움을 벌써 요구하고 요청할 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한다. 이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절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불붙질 않아요. 기도의 시간이 깊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도움받을 때가 많다고 아직도 머리로 막 생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들 다 각자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목표들, 여러분 좀 큰 목표를 세우세요. 내 먹고 살 거 위해서만 강구하고 좀 그러지 말고요.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좀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마는 저기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다고 사진을 올려놔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 좋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계획을 많이 세워서 갔더만요. 교회당 안에 캄보디아 그 선교사 교회당 안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왜 찼나 봤더니 사진 옆에 보니까 쌀푸대가 지붕까지 차 있어요. 지붕까지. 예? 한 3단, 4단으로 확 해가지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예배 후에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캄보디아 온 사람들 하나씩 다 한 푸대씩 쌀을.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하는 거니? 새끼 돼지를 분양해 주는 거예요. 새끼 돼지를.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돼지 한 마리 키우면 아주 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마리씩 다 주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꽉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돈이 있으면 이런 데 쓸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 벌려면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좀 돈을 벌어봐야지 하나님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벌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나 잘 먹이고 키울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런 좁은 그런 그릇 안에 무슨 복이 부어지겠어요. 응? 여러분 좀 더 큰 목표와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그 정도 할 정도면 1, 2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하여튼 수천만 원을 가져갔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는 큰데 이 정도 인원에서 아멘이 그 정도 되면 가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방황하지 말고 다른 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꿈을 가지고 풍성히 열매 맺는 이런 꿈과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과 목표를 좀 가지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